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3월 15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직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잠시나마 예배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쉬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아직 만나지 못한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서로 만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도 아직 개학을 안 했죠, 그쵸?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추운 날 혹시 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만나고 얼굴 보고 설교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예.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꼭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은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거 사실은 중등부 3학년 이제 1, 2학기 이제 7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때에 이제 그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공과로 설교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이것도 한번 정말 해볼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우리 친구들은 공과를 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까지 듣던 내용하고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교도 좀 짧게 하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고요. 또 이 공과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이제 공과에 있는 내용도 한번 좀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이사야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한 20살 이전 혹은 20살 조금 초반 그때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 남은 유다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때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만 봐도요, 대선지서라 그러죠. 그래서 대선지서, 즉 그 활동한 그 내용과 그 이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또 그만큼 예언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예언을 많이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적인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사야 56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부를 보니까 뭐 이방인과 고자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과 고자. 이방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고요. 고자라는 거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율법을 보면요. 토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민수기 이런 것들에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과 고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하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둘을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과 그런 고자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바로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와 연합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여호와와 연합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요. 성전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관계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연합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이 연합이. 왜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쓸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일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국가적 개념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과거에서 어떤 국가적 개념에서 이제는 개인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마다. 아까 전에는 또 누가 있었죠? 예. 자꾸 같은 얘기를 해요. 고자. 그렇죠?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개인들마저 과거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들마저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 뭘까요? 바로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쭉 이야기를 해나가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의가 나타날 것이며 공평과 의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휙 데려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셨을까요? 계획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시냐? 계획부터 하세요. 우리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공부할 때 그냥 해야 돼요? 아니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바로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게 바로 계획이죠. 그래서 뭐 단어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뭐 단어 어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 나열해가지고 막 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공부라는 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규칙과 어떤 효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반면에 오히려 그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정말로 공부를 길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계획이라는 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때도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얘가 죄에 빠졌으니까 어이구 해가지고 건지는 그런 긴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건데 구원을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의를 나타내고 정의를 나타낼 거니까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즉 하나님의 계획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던졌으면 지금은 계획만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랑 달라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요, 그냥 똑같은 하나의 그냥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요,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던진 거는요, 실제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낙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화해야 되거든요. 완전 성화라는 건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지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던지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전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마치 계획하시듯이 이야기하시듯이 미래 이렇게 할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면은 그게,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했으면은 뭐다?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때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안식일을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뭐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 뭐다? 그건 구원을 받은 거다.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언약적 차원에서 열어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당연히 돌아와야 되겠죠. 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말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그쵸?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집에서 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겠어요? 손을 더럽혀서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하여 하리니, 즉 여기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잡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죠. 구원받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포로기 시대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사야 56장 이 당시에는요, 이제 포로기 시대였어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잡혀가고 막 유다 백성이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거기서도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방인들, 고자들까지. 즉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되게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사람들도 나의 백성이다.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지다.
과거에 너희들이 부정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만들었으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무슨 어떤 것을 주느냐? 내 집에서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 고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제 아까 생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과거에요. 지금이야 뭐 생식을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했겠지만 옛날에는요, 생식을 못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 대해서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불경하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여성들에게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냐? 남자들도 있었어요. 남자들도요, 더 이상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후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남자들도요, 그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죠. 그 사람들 이제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막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말 그대로 뭐 여자들이 상종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 남자들로부터도 되게 많이 무시당했고요. 때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촌이 있잖아요. 집성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엔 다 집성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친인척끼리 이렇게 몰려 살았어요. 근데 고자가 있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좀 몇 블럭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막 살고 막 이랬었어요. 예,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이 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거든. 예, 마치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 자체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는 못 낳는 여인은 진짜로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 인간 사람조차 가치가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생식 능력이 없는 거는 그 다음 때를 잊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때를 잊지 못한다는 거는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잘 죽으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 인구가 국력이었고 또 자기가 얼마나 자손들을 많이 만드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이 당시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기뻐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약간 어떤 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뭐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줄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고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당시 이제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도 혈통을 잊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느냐? 바로 영원한 이름을 준대요. 영원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혈통이 아닌 믿음의 영원한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나는 그들도 구원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연합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막 성전 때려 부수고 막 이랬거든요. 성전은 부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막 이제 막 이렇게 잡상인들 막 이렇게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아버지의 집 이렇게 앞에다가 그 단어를 붙여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까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실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포로기에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 포로기예요. 자, 포로기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바벨론한테 끌려갔어요. 사마리아는 아말렉에게 멸망당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세월을 살았어요. 또 그전에도요. 또 우리나라는요. 중국에게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뭐 우리 교과서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막 중국이 와가지고 막 하고서 인조가 막 머리 막 3번 찍고 막 이랬잖아요. 몽골, 중국 이런서 막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조선 고려 할 거 없이 참 많은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침략을 많이 받고 이제 막 종살이도 막 몇 번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 여러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 여러분 몽골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돌 맞아 죽어요. 네. 일제시대 때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괴롭혔잖아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을 때 막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뭐겠어요? 매국노. 그쵸? 막 중국 사람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막 중국인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막 중국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매국노. 네, 아무튼 그런 지금 이사야가 왜 나쁜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지금 이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바벨론 사람이 다 끌어서 포로기에 막 끌려가고 있어. 근데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 사랑해서 그들을 섬겨야 돼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이사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막 어쩔 때는 막 이거 예언하기 싫은데요.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그래요. 누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고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거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곧 오늘 이 주제처럼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누가 와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의 고통을 좀 바벨론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엔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이야기가 맞아요.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곧 오픈이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종식이 되고 이 교회가 오픈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이제 막 신천지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제는 뭐 JMS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믿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기서 신천지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니네들 이단에 빠졌고 니네들 코로나19 걸렸으니까 여기 오지 마.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줘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어요. 저기 뭐 인천에 있는 교회가요. 이 코로나19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아주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대요.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문을 자꾸 다 닫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다가 이제 수제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하고 청결도 깔끔하게 하고 앉아서 이제 부직포를 가지고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저거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 누구든지 차별 없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려움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그 교회가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치, 그때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도와주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이단에 빠졌다가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여기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방인 고자 이야기했죠. 이방인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고자 사람들로부터 막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거는 더 이상 생식을 못한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애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사회가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막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싸워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서 가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의 손을 금하며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말은 뭐겠어요? 즉 기도하는 곳, 즉 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아픔을 여기서 털어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피로 샀대요. 자, 이 피로 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피로 샀다. 뭐 교회를 피로 샀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피를 주고, 자기 피를 주고 교회 건물을 산 건가? 아니에요.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한다는 거니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피에는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거든요. 바로 그 의인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느냐? 교회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거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그들을 모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가시죠? 자기의 문제들, 자기의 죄에 대한 일들, 자신의 아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토로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합심 기도 많이 하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따로따로 소리를 내면서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죠. 그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 여기는 바로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민이,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들까지도 같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함께 기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옹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고,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죽음의 공포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흥청망청 허무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공허한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모으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곳,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곳에 완전히 끊임없이 몰려와서 여기에 거대한 덩어리처럼 덩 쌓아놓고 이 덩어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저도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하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입니다. 공감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에게 공감하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저기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교회로 모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좀 약간 공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모일 거예요. 여기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다시 했을 때 우리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저는 소원이 있다면은 이 중고등부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많은 친구들을,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친구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어색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바로 누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떠한 사람도, 모든 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혹시라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 주변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인도해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요. 광고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친구들 정말로 조심하세요. 항상 손 씻기 또 그리고 마스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이제 조만간 이제 4월